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을 출발하면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도 5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저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다. 너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예수님의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지 않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역사, 새 변화의 역사가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온 가족이 가장 기뻐하는 새로운 세계가 출발되는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신비로운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정말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운명의 신비의 연합체가 됩니다. 이 출발에 주님께서 마치 창조의 사역처럼 관여하고 계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과정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주님은 창조의 역사를 온 우주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서 정말로 가르치고 전파하며 이 고치는 교회라는 이 표가 공허한 우리의 외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이 공동체 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가서 지금까지 구태연하게 드렸던 그러한 모든 예배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집은 다시 기도의 장소로, 예배의 장소로, 찬양의 장소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될 것을, 본질을 흐리게 하는 예배의 장소에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하고 우리를 기도를 막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이 도적질과 같은 그런 행동들을 과감히 주님이 쫓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 예배의 회복, 찬양의 회복,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책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제쳐놓고 나는 주의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된다. 예배가 나의 전부이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연애하실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마음이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플 때 병원에 갑니다. 모든 걸 제쳐놓고 무조건 병원에 가야 산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옵니다. 왜 여러분 이 예배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못 갖습니까? 이 예배를 한번 빠져도 되는 것입니까? 이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인데 이게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거의 80~90%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랑을 얘기합니다. 희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 희망 보여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얘기할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연약한 자에게 희망을, 소망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힘을 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너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주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너를 치료하실 것이다. 말인데 보이지 않는데 심령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공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시원한 바람이 불 때 온몸이 그걸 느낍니다. 아, 시원하다. 천국 같구나. 그러나 바람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질 않지만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느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 안에 오늘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으로 오면서 정말로 우리의 심령의 변화, 거듭남의 변화,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의 진정한 믿음은 거듭남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또 다른 변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러나 중요한 본문이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의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3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자, 23절에서 25절에 혹시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신가요? 4번 집중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란 단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아심이요 사람에 대하여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을 봅니다. 표적을 봅니다. 사인들을 봅니다. 놀랍니다. 와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그냥 나사렛 예수 청년이 아니구나. 이분에게는 놀라운 어떤 능력이 있구나. 권위가 있구나. 감히 터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이상 나가질 못합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구세주로 영원한 생명으로 새 창조의 하나님으로 보는 그 자리까지 나가질 못합니다. 무언가 궁금함이 있고 무언가 놀라움이 있는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딱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4번 반복됩니다. 자, 이 사람이란 단어, 그러한 상태, 정말 어중간하게 중간에 껴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3장 1절을 여러분 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자, 특이하게 니고데모를 소개합니다. 그냥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설명해도 충분한데 어떤 단어를 써놨죠? 사람이란 단어를 써놨습니다. 사람. 바로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의 대표로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와 비슷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보는데 놀라기는 하고 그러는데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데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정말로 무릎을 꿇고 그 가나안 여인처럼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제 딸을 고쳐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저를 만져주지 않으면 저의 혈루병은 나을 수가 없습니다. 백부장처럼 그 아들의 생명을 놓고 내 종을,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한 자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놀라기만 한 사람으로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사람의 대표로 지금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1장에 한 3가지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 당시 가장 종교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우리는 언뜻 바리새인 그러면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야단치고 위선자라고 야단쳤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다이즘, 유대주의의 모든 핵심 근간과 민중을 끌고 갔던 사람들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모든 유대의 사상은 이 바리새인들이 다 정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랍비입니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절 끝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공회원이란 뜻입니다. 산헤드린.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70명 가까운 이 공회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사회에 힘을 가진, 정치적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이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나와 있죠? 니고데모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입니다. 특이한 가문의 이름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이 학자들이 이 이름을 연구해 보니까 이 이름이 대단한 집안의 이름입니다. 구리온이라는 가족의 가문인데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고 매우 부유했던 가정 환경인 것을 학자들이 연구해서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집안적으로 전혀 꺼리낌이 없는 사회의 엘리트요, 명성이요, 힘을 가진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사회 존경을 받는 사람이 오늘 이 사람의 대표로 3장 2절에 이렇게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밤에 예수께 나오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저는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자기의 사회적 위치나 명성 때문에 다른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보는 것을 매우 당황스러워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예수님에게 왔을 거다. 우리가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문화인이고 인격을 갖춘 사람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죠? 랍비여 부릅니다. 여러분 이 랍비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단순히 선생 차원이 아닙니다. 매우 존경의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표현이냐는 랍비요. 여러분 저희가 만약에 유교 서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이황 선생님이 오셨다. 어떻게 될까요? 별로 감동이 반응이 없으시군요. 안동에 사시는 그쪽에 사신 분들, 이황 선생 이런 분들은 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 분. 이런 선생님 위치입니다. 큰 랍비라는 것은 선생님 중에서도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최극존층의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랍비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뭐라고 예수님을 평가하죠? 그냥 선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와, 당신은 보통 우리와의 그 레벨, 우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신 아주 극찬을 합니다. 극존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 표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특별한 선생이고 하늘로부터 어떤 역사를 입은 큰 권위를 가진 굉장한 칭찬을 합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이 정도 칭찬을 받아야 될 니고데모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니고데모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으로 부르지 단 한마디도 여기에 주님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큐리오스 이런 단어. 전형적으로 여러분 셀이라든지 가난한 여인이라든지 죽음 앞에 심각한 질병 앞에 그들이 몸부림칠 때
여러 다른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주님 앞에 와서 공통적으로 외치는 첫 마디가 뭐였죠? 주님입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선생님이요. 여러분, 선생님의 직업은 치료하는 게 직업이 아니잖아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의 온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을 가진, 접근 방법이 전혀 다른.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게 그의 용어, 그의 표현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존경과 추앙은 표현하지만 주님을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그의 주님으로 신앙적인 면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거의 동등한 어떤 그 같은 선생으로서의 같은 처지, 위치로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위대한 선생이고 나도 우리 집안이나 위치나 국회의원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딱 달면 어때요? 갑자기 어깨가 쫙 펴지잖아요, 그 사람. 여러분 동의 안 하시네요? 예.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 하는 일들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국가의 그 장관들 그냥 쩔쩔쩔 매잖아요. 청문회 같은 거 하면은. 그 고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니고데모는 아마 예수님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하려고 좀 저하고 대화 좀 나누십시다, 이런 자세로, 그러나 구원자로 예배의 대상으로 주님께 나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보통 사람이 이렇게 큰 사회적인 위치적인 그런 사람이 와서 나를 칭찬해주면 우리는 마음이 으쓱해지고, 와,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3장 3절로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직접 그 니고데모의 그 칭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 니고데모 같이 이런 훌륭한 사람이, 사회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모른다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을 강조할, 특히 주님이 어떤 내용을 매우 강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즉 너는 반드시 이 이야기를 심각하게 들어야 된다는, 이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도 되고 거부해도 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말은,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동시에 우리가 동시에 심각하게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심도 있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듭난다는 말은 좀 이 말을 우리가 헬라어 원어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뜻이 있는데 주님이 쓰는 그 거듭남의 의미와 니고데모가 이해하는 이 거듭남이 180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이 말 자체에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따라오겠습니다. 아노텐. 그건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요한 헬라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워도 알고 계시는 게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듭난다, 아노텐.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두 가지 의미를 썼습니다. 평상시에 이 아노텐이란 말은 다시 태어난다, 육신적으로. born again.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육신적으로. 이것을 니고데모가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1차적인 의미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노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거듭나는데 이게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이 뜻이 있습니다. Born from above heaven, 이런 뜻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되는,
이 두 가지 뜻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 3장 3절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은 어떤 의미로 쓰고 있을까요?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3장 4절에 이런 식으로 이 단어를 이해합니다. 첫 번째, 육신의 거듭남으로 이해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굉장히 답은 답인데 거의 초등학교 수준의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여러분 거듭 얘기했지만 위대한 집안의 사람이고 위대한 종교의 가문의 영향을 받고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수없는 나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이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문맥에서 이 단어가 쓰인지를 감지를 못하고 주님의 말에 동문서답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의 거듭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감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한 설교가 위대한 말이 전해지만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게 어렵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냥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마치 가뭄 땅에 단비를 기다리듯이 영혼이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여기에 복음의 진리가 있구나. 이걸 내가 받아야 먹어야 사는구나. 내 영혼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니고데모처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런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고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심각하게 주님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니고데모의 대답에 오늘 5절에서 8절로 구체적으로 이 거듭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다음 주에 정말로 그들이 어떻게 거듭남을 일으킨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이 거듭남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니고데모야, 너는 육신의 거듭나만 얘기하는구나.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즉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은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너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 사실 이것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이미 포로기에 그 가란 심정으로 몸부림치는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던 그 영혼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느 날 갑자기 물과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수없이 강조하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 본문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의 핵심은 물로 그들의 죄를 씻습니다. 우상숭배 모든 걸 씻고 새 영을 주어서
이제는 그들이 육신으로 이 율법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강조점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로 죄를 씻음을 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서게 하는 첫째 출발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와 하나님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인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물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세례 요한의 모든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그리고 요단강에서 무슨 세례를 줬죠? 물 세례. 이게 다 상징적 의미입니다. 죄 사함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함을 통해서, 이게 거듭남의 핵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에 이 문제를 우리가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이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이 거듭남이란 born again이라는 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필수,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보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첫 단계가 뭐라고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일단 3절과 5절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전부 다 강한 강조용,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아멘, 아멘이란 단어를 씁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본문이 나오면 7절입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혹시 볼펜 있으면 조금만 이거 고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이 잘 해석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 비춰볼 때 좀 약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저는 이거를 좀 새롭게 첨가나 변화를 줬으면 합니다. 자, 먼저 내가 내게 여기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게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만 준 말씀처럼 보이는데 헬라어 원문은 2인칭 복수형입니다. 사실은 너희들입니다. 즉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이 거듭남은 듣는 제자들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에게, 모든 교회의 멤버는 가장 먼저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거듭남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 내가 너희들에게, 헬라어 원어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바로 거듭나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는 이거 하나를 빠뜨렸으면 여러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게 직역입니다. 반드시. They must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헬라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없는 헬라어 원문이 그대로 강조한, 이거는 선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You must born again.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Must. 이 영어에 must란 단어가 들어가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꼭 해야 될 때 이 조동사를 씁니다. 이 헬라어 원문은 너희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니고데모는 최고의 위치의 사람의 정말 모든 걸 자랑할 것뿐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요, 권력과 힘과 돈과 가질 건 모든 걸 가진,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까지 받는. 그러나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부자일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리할 수도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재능이 많을 수 있고 재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인생은,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 왜냐? 이 니고데모가 지금 사람의 대표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니고데모 한 사람만 얘기하다가 이 7절로 와서는 너희들은, 아마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니냐? 너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거듭남이란 말이 아노텐이란 말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육신적으로 되지만 중요한 게 주님이 이 본문에 쓰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이 거듭남의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니고데모는 4절로 반응을 나타냅니다. 우리 3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계속 이 니고데모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거듭나지?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인간적으로 내가 이거 어떻게 거듭나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거를 한번 풀어보려고 계속 머리를 짜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죠. 하늘의 것을 어떻게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거를 풀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오직 영의 일은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겸손이, 이러한 낮아짐이 정말로 그 가나안 여인처럼 무릎을 꿇고, 그 본문에 보면은 배를 까는 위치입니다. 무릎 정도가 아니라 땅에 엎드려서, 여러분 유대사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먼지 투성입니다. 내 몸을 깐다는 것은 온 먼지가 나에게 다 묻어옵니다. 근데 그냥 쫙 몸을 깔면서 선생님, 그 선생님을 넘어서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이 자비를 구할 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번에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는 매일매일의 유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루치를 구했습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매일의 양식을, 오늘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일 것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세계도 동일하게 작용됩니다. 매일매일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 달치를 한꺼번에 주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10년 전에 이만큼 받았다고 지금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20년 전에, 15년 전에, 10년 전에 은혜를 이만큼 받았는데 지금. 은혜는 매일 받으셔야 됩니다. 매일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여서 거듭남의 놀라운, 거듭남의 핵심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앞으로 나올 내용을 제가 미리 땡겨서 얘기합니다. 이 거듭나면은 그래서 증거가 나타납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되면은 감출 수 없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이 젊었을 때 사랑을 하면 감출 수가 없어요. 그냥 얼굴에 그냥 항상 웃음이 그냥 흘러요. 어디를 갔다 오는데 시간이 가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누구하고 막 아들이 전화하는데 2시간, 3시간 전화했는데 와가지고는 10분밖에 안 했는데 막 이런 소리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그렇지 않는가 봅니다, 여러분. 이게 전혀 다른 세계로 빠져버립니다. 사랑을 하면은
모든 마음을 쏟아버립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화장이 달라집니다. 옷 입는 게 달라집니다. 표현을 하는데 그 행동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너 변했다? 느낄 정도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비유해 보세요. 주님을 만나고 기뻐지면 주일이 여기 올라오는데 너무 감사가 넘쳐요. 찬양이 넘쳐요. 기도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같은 말씀인데 아멘. 꿀 같은 말씀이군요.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가 52년이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매일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마음이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구원받지 못한 건가요? 그러면 심각한 신학적 오류가 생기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매일의 은혜를 먹지를 못해서 지금 영적으로 기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일어설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다이어트 한다고 지금 일주일 한 달째 밥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막 병들이 다가오죠. 여러분, 우리 요즘 그 젊은 세대에 결핵균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집이 가난한 집도 아니에요. 옛날에 결핵이라는 가난한 집의 대명사였잖아요. 지금은 왜 걸려요? 안 먹어서. 여러분, 도무지 안 먹어요. 여러분, 먹는다면 겨우 커피 한 잔, 샌드위치 하나, 여러분 그걸로 못 버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게 24시간입니다. 저는 어떤 분의 글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습니다. 이분이 목회하는 분인데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저 힘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주님이 저 복을 안 주시는가 봐요. 이분이 통계적으로 이 성도들의 생활을, 시간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24시간을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 24시간에 겨우 5분, 10분만 주님과 대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4시간에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10분, 5분, 15분, 그리고는 교회 와가지고는 목사님 저 은혜 못 받고 있어요. 하나님 왜 저하고 동행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왜 저와 함께하지 않으시죠? 나는 24시간 중에 겨우 5분만 주님과 밥 먹을 때 하나님 땡큐, 그리고는 친구들하고 한 5시간씩 그냥 잡담하고, 저기 가서 저거 하고 저기서 저기 하고.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눈물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 있었는가? 상당 부분에 이 간절한 기도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비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100%는 아닌데 이분의 조사에 의하면 상당히 이게 같이 맞아떨어갑니다. 어렵더라도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때로는 새벽을 끼우고, 때로는 금식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한다는 그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금식하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한다, 이거는 상당히 신학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또한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도 시간을 투자할 때 그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몇 년씩 몇 달씩 떨어져 있으면 그 마음이, 여러분 얼굴이 멀어지면 뭐가 멀어진다고요? 마음이.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얼굴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주님과 기도와 예배가 멀어지면 99% 여러분 신앙 뚝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막 이게 롤러스케이트처럼 확 떨어져 버려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역사, 고침의 역사, 회복의 역사. 우리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이제 가르치고 전파하는 거. 여러분 직업도록 지금 이거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제 설교 스타일도 여러분이 몹시 처음에는 난처했을 것입니다.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본문을 가지고 하니까 이게 뭔 말인가? 이제 적응하셔야 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게 제 설교 방식이 여러분, 제가 저를 변호한 것이 아니라 이게 2000년의 개혁교회의 전통입니다. 본문을 하나하나 딴소리 하지 않고 본문을 하나하나 설교했던 게 칼빈과 모든 우리 개혁주의, 우리 교회 선배 설교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걸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번에 52전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고치는 면이 매우 약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에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할 텐데,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먼저 담임인 제가 변화돼야 되겠구나. 말로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걸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 목소리도 지금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변화가 있어서 정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러한 춤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은 주님의 복은 정말로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기뻐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축복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변화와 무엇보다도 거듭남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